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고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우리 왕이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예수의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 있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오니 예수 오늘 여기 그 예수 나를
쳐오르네 예수 오구원의 그림 예수 나의 쳐오르네 예수 그거는 내게 없으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은 것이요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 되면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랜 여기 그리는 예수 나의 소원해 예수 오랜 그리는 예수 나의 소원해 예수 예수로 슬픈 마음을 믿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 되면 구원하리 아멘 예수 예수 나의 소원해 예수 오구원의 그림 예수 나의 소원해 예수 예수로 영광은 내게 없으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은 것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 되면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랜 여기 그리는 예수 나의 소원해 예수 오랜 그리는 예수 나의 소원해 예수 예수로 예수 오랜 여기 그리는 예수 나의 소원해 예수 오구원의 그리는 예수 나의 소원해 예수 예수로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주 은혜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너는 나의 예수님 모든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의 경배합니다. 숲을 거두고 내게 상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님 예수 우리들의 모든 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바른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모든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이름 경배합니다. 숲을 거두고 내게 상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모든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숲을 거두고 내게 상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 다시 한번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모든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숲을 거두고 내게 상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나갈 때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제 앞에 세상으로 다시 알려할 때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라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네 푸른 초장을 따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즐거움이 심히 괴롭힐 때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 능력 달할 때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다시 한번 노래하고 기도합시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남아갈 때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를 보실 때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 앞에 세상으로 다시 알려할 때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라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초장을 따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 원치 않는 즐거움이 원치 않는 즐거움이 심히 괴롭힐 때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 능력 달라할 때 주님은
쏘면서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나는 다시 한번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나는 주님 가운데 없어서 이리로 내림에서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성도를 듣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성을 나아갑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주님 가운데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신원을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올라올 발걸음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과 응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의 말씀 받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 28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같이 아멘 하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서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베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사랑하고 인사하세요. 이제 열리는 축복을 삽시다. 할렐루야. 이제 또 어젯밤에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리바이벌 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오늘 여러분 예배로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았지만은 창세기 22장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는 음성을 처음 듣죠. 어제 저녁의 말씀은 레아의 말씀입니다. 사랑받지 못했어요. 미움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야곱에게 눈에 가시였지요. 그런데다 야곱은 밤마다 레아의 방을 오늘 찾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를 갖게 되지요. 그가 루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랑받지 못하는 삶을 영적으로 승화시켰어요.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바꿔라.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영으로 바꿔야 우리는 영의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공급받습니다. 할렐루야. 위기를 기회로 바꿀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루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다. 그래서 이 레아는 하나님을 쳐다보는 신앙으로 신앙을 바꿨어요. 두 번째 아들을 줬지요. 그게 시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여인으로 변화가 되게 돼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 아들을 줬는데 그가 레이 하나님과 이제 남편 야곱과 연합하게 되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신앙이 되었죠. 쳐다보고 기도하고 연합하는 생활을 살지만은 진정한 찬양을 올리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예식적이고. 그런데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더라. 그때 임신이 멈추게 되고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길이 열리는데 인류의 생명의 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 좋아하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시려고 우리 인간 만들었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제 열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받길 원하는데 하나님을 쳐다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산에 올라가도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입만 열면 후회하고 그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담기지 않을 때 쳐다보면 보고 살고 여러분 기도만 하고 살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만 살지 삶이 열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찬송으로 가득한 삶이 될 때에 열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렇고 지금도 어떤 교회들이 성장합니까? 어떤 교회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여러분 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따지는 교회, 비판하는 교회,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찬양하면 따지는 것도 사라지고 오늘 여러분 비판하는 것도 사라지고 아멘. 원망도 사라지는 거야. 할렐루야.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를 찬사를 해주고 서로를 여러분 높여주면 여러분 사람의 미움도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지는 거야. 그런데 서로 롯데껌도 아닌데 씹으려고 하니까 서로 씹으려고 그러죠. 아멘 해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야. 여야도 마찬가지지. 네 생각이 다 맞은 것도 아니고 내 생각이 다 맞는 것도 아니야. 네 생각은 일부인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르는 게 뭘 아냐 이 새끼야. 엄마가 얘기하면 그냥 알아듣고 그리고 따라만 넣으면 되지. 대가리 피 마르면 돼지지 어떻게 살겠어. 사람은 얼마큼 보느냐 수준만큼 봐. 아이도 자기의 수준에서 본 게 그게 다야. 자기 수준에서 생각한 게 그게 다야. 그러면 부모가 그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믿어지면
오늘 여러분 서로 수준 있는 말 한마디 할게요. 엄마와 자식 관계가 커뮤니케이션이 될 텐데 뭔 얘기만 하면 대가리 피도 안 말른 게 이 새끼야 뭐라나. 응? 그게 무슨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겠어? 아이씨 벽 보고 얘기하는 게 맞죠. 부부도 마찬가지야.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뭐 사회생활을 해봤어? 뭘 알아? 그냥 당신 그냥 따라만 와.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공감력. 제가 38년 사역해 보니까 어떤 설교가 좋냐? 공감력 있는 설교. 나는 얘기하는데 성도는 공감이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반에 자빠진 망하니 뭐냐? 망하고 있다가 같이 망하지도 않는데. 할렐루야. 아직도 딴 데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뺏기 전에 설교 시작 안 해요. 여러분 길밭에 뿌리면 뭐가 갔어? 씨 뿌린 놈만 헛쓰고 하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공감력. 여러분 남편은 직장생활하고 와가지고 직장생활 얘기를 하는데 아니는 직장생활을 여러분 아는데 뭔 소린지 몰라. 썩을로 와가지고 괜히 지랄만 하고 있으면 저 왜 지랄인가. 뭐가 안 생기니까? 공감이 안 생기니까. 회사에는 집에서 얘기하지 마라. 공감이 안 되니까. 그럼 아내는 또 여러분 하루 종일 애한테 시달리다가 돌아온 남편한테 힘든 얘기하면 남편은 보면 애를 안 봐봤으니 무슨 공감력이 생기겠어. 그러니까 나는 하루 종일 집에서 크게 힘들다고 그러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가 바꿔봐야 돼. 그치? 농사도 안 접은 게 무슨 농수산부 장관을 해먹어. 응? 농사를 져봐야 뭔지 알지. 택시기사가 그래. 저 새끼들이 아니 그분이 그런 거야. 내가 욕한 게 아니야. 저 새끼들이 택시를 안 해봐서 그렇지. 저 새끼들이 응? 30km가 뭐냐고. 나도 한 달 만에 100만 원 넘게 벌금 냈어. 우리 앞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난 30km로 바뀐 걸 몰랐잖아. 내 차는 발복은 40km 이상이 나가. 아니 그럼 걸어가는 게 더 빨라. 아 이해되면 나는 아니 차를 똥차로 만들던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아이들 보호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럼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지. 다른 방법. 할렐루야. 아 그래서 나는 한 달 만에요 벌금 100만 원 넘게 냈어요. 돈이 없어서 카드 3개를 긁어.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택시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해봐요. 그죠? 서로가 부부가 바꿔놓고 해봐봐.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인정해줘야 돼.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찬사해줘야 문제가 사라지지. 사람을 항상 비하하려고 해. 비하하려고. 응? 검사 출신이 뭘 알아? 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검사를 안 만나본 너는 모르지만은 검사를 만나본 경험이 있는 나는 검사는 다방면의 박사야. 모르는 게 없어.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가난한 놈, 있는 놈, 없는 놈, 여러분 경제범, 폭력범 아주 강범위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뭘 하냐 검사를 안 해봐서 그래. 여러분이 서로가 찬양하고 서로가 높일 때에 길도 열려지지. 여러분 맨날 비판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인정하지 않아봐. 내가 열릴 것 같죠? 너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너는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어제 제목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이제
찬양하게 되었더라. 나는 우리 친구 목사가 너무 욕심부리다가 큰 교회를 인수했다가 하여튼 교회도 활동하는 건 안 좋더만. 교회가 활동하니까 각 파벌이 생기더만. 그 먼저 있던 교회 나가니까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1년도 안 돼서 교회를 다른 후임자에게 주게 되더라.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이제서야 말씀을 말씀으로 전할 수 있게 되었대. 여러분은 아멘하지만 목회를 안 해봐서 몰라. 어?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목회를 수십 년 해도 말씀이 말씀 아닌 걸 전할 때가 많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개소리하고 헛소리 할 때가 많다 이 말이야. 그냥 저 영혼 떠날까봐 그냥 사지를 떨고 아닌 걸 여러분 이야기할 때가 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 응? 아닌데 하면서도 하잖아. 아닌데 하면서도 가잖아. 아멘 해봐요. 아 이건 아닌데 아니면 하지 말아야지. 왜 그 짓을 해요? 제가 어디 강주에 가가지고요, 아니 어찌게 그 시기가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아니면 그런 사람 세우지 말아야지. 왜 알면서도 그런 사람 세우고 지달해요? 운영해야 되니까. 운영하려고 아니면 아닌 걸 아니라고 그래야지. 아닌 걸 기라고 얘기하면 되겠어. 같이 뒤지는 거지. 한번 해봐. 아닌 걸 아니고 긴 건 기지. 그러니까 우리 친구 목사가 야 이제서 말씀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막 교회가 두 개가 합쳤더니요 저거 떠날까봐 아닌 걸 아닌 거로 얘기할 때가 있었고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강야교회 마지막 때는 교회 안 와요. 외치는 자만큼만은 듣는 자가 없어. 왜? 듣지를 않아요. 내 관심하고 다르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대만에 갔더니요 대만 사람들은 모든 걸 해빌래도만이 침례가 뭐 70주년 뭐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다 해빌해가지고 참석하더라. 왜 돈을 내가면서 할까요? 그대들은요 은혜가 막 사모하고 하나님께 막 그냥 영광 돌리고 싶은 것뿐이밖에 없어. 부산에까지 여러분 대만에서 와가지고 수십 명, 100명 와가지고 여러분 잘 데가 없어가지고 먹을 게 떨어져가지고 전화 왔어. 목사님 돈이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까지 와가지고 돈 주고 먹을 거 사다 줘. 응? 여러분 오다 보니까 거기 대만에 와서 좀 세미나 좀 해줘라. 우리가 회비를 낼게. 근데 여기까지 올래니 비니값 내야지, 숙박비 내야지, 먹는 거 돈 들어가야지. 아멘 해봐요. 좀 그런 거 복음 차원에서 좀 선교 차원에서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오다가 멈췄는데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야. 얼마나 여러분 사모하는지.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이 대만에는 세미나 하면 잘 되겠구나. 공짜로 안 와. 이 사람들은 다 회비도 장난 아니겠네도. 자, 돈 얘기하다 보니까 또 깜빡 헤드가 바꿔요. 할렐루야. 그런 거야.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 안 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진짜를 전하는 선지자들이라고 해요. 진짜를 전하는 선지자. 응? 그러니까 주님도 가짜 선지자 있잖아. 거짓 선지자. 응? 내가 여러 번 어디 갔더니 어떤 분이 뭐라고 하길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합니까?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응답받는 거는요 그 진짜 하나님 말씀했어? 그랬더니 가만히 있길래 당신 초장부터 풍에 잘못 배웠네. 다시 배워. 당신 그러다 버림받아. 처음부터 배우는 걸 잘 배워야 되고 처음부터 만남을 잘 만나야 돼. 처음부터 잘못된 거 배워가지고 잘못된 거 여러분 만나면 인생 좀 무식한 말로 조지는 거야. 영혼 다 죽여. 너만 죽는 게 아니라 영혼도 죽여. 아멘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1200만에서 500만도 안 되게 크리스찬들이 줄어들었다니까. 갈수록 교회는 비어가고 갈수록 여러분 거스기는 거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자가 되고 이제 찬양자가 되고 그래야 여러분 정말 열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의 언제는 넘치는 게 여러분이 자꾸 낮예배 밤예배 와야 되는데 밤예배 안 하고 낮예배 오니까 나도 리바이벌 하려면 저도 많이 아프잖아. 시간 힘든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런 뜻은 없었을지 몰라. 그러나 수많은 세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체험하면서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할 때 아내와 사귀도 하지 아니하고 누구와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래서 이제의 삶을 살길 바래요. 이번 주제가 뭐라고요? 이제야. 여러분 예수 믿고 수십 년 동안 우리 교회 권사가 여러분 하도 연단을 많이 받아 힘들어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늘 연단하는 거야.
그랬더니 건설이 하지 마세요. 제가 저 같은데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연단 인생의 팔자가 고난 역경 속에 사니까 하나님의 연단이라 생각하고 잘 이기고 왔죠. 근데 나보고 언제까지 이 연단을 받아야 되느냐고. 벌써 수십 년이라고. 목사님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20여 년 연단 받았으면 할렐루야 한데 이게 다른 데서 온 거걸라. 나도 황당하더라고. 그거 20년 동안 연단 받는 짓거리 하는 데 있었냐 그러면 속으로만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우리 교회 오려면 신학을 가라. 안 갈래 오지 마라. 그랬더니 나는 신학 못해요. 그러니까 안 하려면 우리 교회 오지 마라. 너 요나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도 풍랑 만날 수 있어. 응? 근데 그 사람 쪽을 통해서요 한 40명 왔어. 나도 40명 이상 오니까 그냥 받아야 되나? 나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순종하고 신학을 가서 이제 신학을 졸업을 시켜서 지금 목회를 해요. 이게 개척을 해도 내 교회 10분 거리다 개척을. 그러니까 키워놨더니요 뒤통수 치네. 근데 또 그냥 내랑 다르니까 나는 별로 그런 데 관심 없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돈봉투 들고 왔더라고. 고맙다고. 그래서 교회 부흥 잘 돼요. 잘할 거예요 그 사람이. 그때 셀 리더 해가지고 셀을 엄청나게 부흥시켰던 사람인데 외부에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초청화도 안 나가. 근데 목회를 잘하고 있더라. 나보다 훨 잘해. 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삶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 이제야가 안 된 거야 내가. 아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해봐요. 약속하시고 여러분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약속하신 게 20년 만에 이루어진다니까. 개뿔이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 이제야가 안 됐잖아 야곱이. 이제야가 돼야 돼. 아니 아버지가 여러분 허비하는 분 아니잖아. 이제야 그릇이 돼야 이제야가 시작이 되는데 그릇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제야가 시작이 돼. 이제야 예배를 받는 예배자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늘 큰 복을 주고 여러분 후손을 통해 천억 만민을 복받게 만들어. 이제야 복음에 서 있질 않는데 어떻게 그를 통해서 여러분 길을 열겠어. 영혼 죽이려고, 영혼 병들게 하려고요. 이제야가 돼야지. 아멘 해봐요. 심은기 목사님이라고 알아요? 아 그분 요새 아주 메시지가 좋아요.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응? 알았어요. 그 얘기는 하지 말아요. 또 들으면 별로 기분 안 좋아. 그럼 입이 싹서 문제고. 거기 안 가고 여기 왔네. 감사해요. 그런데 아 요새 그분이요 또 세미나 강사하고 짱이야. 근데 뭔 얘기냐면 자기가 계시록을 요새는 좀 하시는데 계시록의 기초도 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친구가 다윗 시리즈를 12주에 뭐 13주째 들어가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아의 안전 설교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야 38년 목회했으면 팩트 좀 바로 잡아라. 넌 왜 다윗의 팩트를 맞히냐. 여기에 팩트는 정력의 결과가 무엇인가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왜 자꾸 다윗에게 팩트를 두고 앉았냐.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이 빌립을 전도했는데 빌립이 선지자의 글에 모세의 글에 그 예수가 기록되지 않니? 내가 그분 만났어야? 너 그분 만나러 갈래? 나다나엘이 하는 얘기가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을 나갔느냐. 따라합시다. 잘 배웠고 알고 있었지만 선입견에 여러분 어떻게 그분이 오늘 그런 것을 보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양육받고 말씀 공부를 해도 항상 바라보는 시각은 내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내 시각.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팩트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오늘 낮 시간의 제목은 오늘 오후 저녁에는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예수 수십 년 믿어도 빈손인 게 있어요. 저도 보니까 기도해도 빈손인 거야. 날마다 빈손인 거야. 날마다 허덕이는 거야. 날마다 빚쟁인 거야. 그 이유가 뭐냐? 그건 저녁에 한다니까. 오늘은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송목사야, 답과 해법으로 살지 말고 정답으로 살아라.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인생의 정답이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인생의 정답. 시험을 칠 때 힘든 놈이 누가 힘들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오늘 제목이 인생의 정답이니까 그 연장을 질러 한 번에 가야지. 그럼 난 몇 등 했다 그랬어. 내가 제일 싫은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 시험 시간. 근데 나는요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노력파예요. 어? 지금도 우리 후배들 우리 교회에 와서 내 서재 보고는 달려요. 왜? 달마다 말씀 준비하고 달마다 여러분 말씀 연구하는 것이 보기만 해도 그냥 책상에 가득 묻어나오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왜 59등 했냐? 내가 공부한 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옛날에는 주입식이었잖아. 주입식, 그지? 그리고 지금은 다 유럽식으로 바뀌었지만 하나의 여러분 저거를 주제를 던지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습득하게 해가는 건데, 옛날에는 무조건 시험 잘 봐도 그 새끼 뭔가 몰라 뒤있다 배워가지고 시탐만 찍은 거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가외도 하고 열심히 외웠는데 내가 공부한 건 하나도 안 돼.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은요 가외를 하는데 고액가외예요. 얘는요 완전히 바닥인 애들만 와가지고 상위권에 다 올라가는 거야. 10등 안에 다 올라가. 근데 얘는요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찍어도 집중적으로 그걸 외우라고 그래. 근데 이 김집사가 찍어준 게 90 몇 프로는 다 나가. 그러니까 막 이 집사한테 가외하려고 막 애들이 밀려. 고액 가외.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려운 게 뭡니까? 정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따랐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오병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따랐어. 그런데 주님을 따른 이유가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때문에 따랐걸라며 한 번에 봐. 와
물고기 2마리 딱 5개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번을 거두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놈들의 문제는 거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따라다녔잖아. 아멘 해봐요. 여러분 기도원도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놈은요 그냥 누구만 쫓아다니까 예언자 언제쯤 경제가 풀릴까. 아멘 해봐요. 몸뚱아리가 아픈 놈은 예언은 기끌력이 안 들어와. 신유 있는 놈만 쫓아가. 아멘 해봐요. 근데 이제 좀 신앙이 이것저것 다 먹어보고 경험해보고 거시기 한 놈은 뭘 쫓아다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말씀을 오늘 깊이 있게 푸는 사람을 쫓아가. 할렐루야. 애들은 보는 것 따라다니고 들리는 것 따라다니지만은 나중에 조금 신앙이 다 해봤잖아. 다 먹어봤잖아. 다 기도 받아봤고 예언 받아봤고 그게 거쓰게 아멘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걸 깊이 있게 미안해요 수준 있는 말할게 터치해줘야 되는데 터치를 못하니까 이단 같은 데서 막 그냥 아닌 걸 갖다가 지들 마음대로 고리를 껴가지고 가니까 막 슉슉슉 뭐뭐뭐뭐뭐뭐 그런 거구나 그래가지고 신천지로 빠져들어가잖아요. 근데 미안해요. 기독교는 여러분 메시지보다 다른 걸 많이 말하는데 신천지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풀 꺾는데요.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들이 빠져들어가지 축배기들 거기 안 빨리걸라고. 축배기들은 그 간쓰면서 병파 죽었는데 전부 빵 주는 게 중요하겠어. 어떻게 하면 빵은 나 중요한 거를 아멘 해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무슨 관심이 있을까? 교회 성장 비결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비결 쫓아다니도 교회 성장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답이 아닌 일들을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와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대통령 이명박,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세상,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 문재인, 공의와 정의와 상식이 없이 돌아가는 세상 공의와 정의와 상식이 있는 대통령 윤석열.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생각이나 했건지 국민의힘에서 오늘 대선 주자가 없으니까 그냥 갑자기 데려다가 오늘 쓴 거지 뭐. 아멘. 뭐 대통령이 없으니까 여러분 안철수 한다. 안철수. 참 정치인들이 나쁜 놈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정권만 잡으려고. 그 사람들 머리에 무슨 국민이 있습니까? 지네들 생각만 깝쳤지. 나 좀 국회로 보내주면 좋겠어. 김두관 같은 사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똥바가지가 다 들이버려. 아니 내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좀 연세가 중년층 이상이라 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이해력을 도와드리려고. 그러니까 한 번 맛보면 계속 난 여기만 오면요 어딜 가냐면 횟집을 가요. 자연산 얼마나 달죠. 어제 드실 때 또 드시고 괜찮아요. 그래요 가요. 당신은 드시기 싫은가 봐. 강사가 처먹고 싶을 때니까 내가 갈 수도 있겠지. 아니 이때까지 회를 먹어도 이 집에 횟처럼 맛있는 데를 처음 봤어.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게 있잖아. 응? 나 얼굴 봐봐. 단술 있잖아. 나는요 항상 한 사람 보면 한 사람만 봐요. 응? 두 가지 대가리가 복잡해서 두 놈 생각을 했어요. 어제 하나밖에 몰라.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 쌀밥질하면요 한 놈만 잡아주죠. 딴 놈이 날 때리든 말든 새끼 잡아주고. 이번에도 난 집회도 했잖아요. 집회하다가 밥을 사면요 진짜 그놈만 생각하고 기도해요. 첫날 밥 사는 게 할렐루야예요. 아니 밥 사란 얘기를 안 해도 간 거지. 얼마나 간다고 있습니다. 그러잖아. 밥 사는 놈이 아무래도 기억이 남지.
아멘 해봐요. 밥 안 사는 걸 어떻게 기억해요? 그 집회에서 설교하다가 누구를 진하게 기도해 주느냐? 간절하게 벌써요 응답받을 게 보여요. 응답 못 받을 거냐? 그저 엉덩이 불러가지고요 가만히 있지를 못. 근데 응답이 안 오면 죽게 생긴 건요 그저 눈안 튀어나오게 쳐다봐. 그냥 한 군데만 집중해가지고 그냥 말씀만 떨어지면 하나 어떤 건 투석을 어떤 건 박수치지 않는 기도할 때도 막 바닥을 치고 기도 바닥 깔지도 않은 게 그런 게 있잖아요. 되려면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 기도인데요 다 은혜가 들어오면 벌써 보인다니까. 벌써 이제 서른 부분이 설교가 잘 맥힌 거야. 눈동자가 다 나한테 집중했잖아요. 안 보여요? 한번 봐봐요. 야 감사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썩을 것 때문에 날 따라오지 말고 썩을지 않은 양식으로 날 따라오라. 아멘. 그리고 오병의 기적의 사건은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마태는 왕이신 예수, 마가는 종이신 예수, 누가는 인성이신 예수, 요한은 생명이신 예수.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을 때 다른 게 보이면 안 돼. 왕이신 예수가 보여요. 아멘 해봐. 마가를 읽을 땐 종이신 예수가 보여야 해. 그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주님 나의 생명, 주님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거기까지만. 앉으세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물고기 덩어리 떡 5개만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번을 거두니까 저런 분이 대통령 되면 죽겠걸라. 아멘 해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는 게 너무 어려워. 왜? 이 사람들이 정답을 모르니까 주님의 말씀이 어려운 거야. 여러분이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어렵지 않아. 정답을 알면. 아멘 해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 점수가 잘 나오는 놈이 누가 점수가 잘 나올까? 그렇지. 정답이 나온 사람. 할렐루야.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여러분 강사인데 그 경상도 강사였나봐. 근데 그 사람이 엄청나게 성공했더라고요. 엄청나게. 근데 그분이 여러분 이제 11월 달에 뭐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답이 없는 시험 문제를 내가지고 이분이 전화를 했대잖아요. 강의할 적에 답이 없는, 내가 풀어도 답이 없는 문제를 내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여러분 교육부에서 사과했대잖아. 답이 없는 문제가 있다. 답이 없는 문제. 근데 답이 있는 문제는요, 답을 아는 사람, 정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해답과 해법으로 살지 말고 정답으로 살아.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 들어갔다니까. 해답과 정답의 차이 똑같이 얘기해 놨더라니까. 근데 한 사람은 이렇게 써놨어. 해답은 어떤 사람의 질문을 받았을 때 거기에 답해 주는 걸 해답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답일 수가 없는 거야. 각사에게 여러분 나의 고민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 각자 목사님들마다 답이 달라. 어떤 목사님이 제가 사역을 사모세미나 사명자 세미나를 많이 하니까 자꾸만해서 나한테 조언을 구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언을 해줬지. 경험으로 체험으로. 그랬더니 조언을 구해서 대답을 했더니 목사님 그건 정답은 아니잖아요 이래.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한테 정답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야.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정해놓고 어떻게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해답을 찾은 거지. 아니 좀 어려워요. 옆에 보고 인사해요. 헤드가 잘 도냐? 정답은 뭡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해놓은 답이야. 왜냐면 59등 해야 단순하게 살지. 그렇게 뭘 물어보면 말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어. 해답과 해법은 다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여야가 다 해답과 해법으로 사는 거지 정답으로 가는 게 아니다. 정말 그게 정답일까요? 그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의 정치가 정답일까요? 지금 여러분 차별금지법 통과 이게 정답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가서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 절대 반대. 왜요? 이 정치인들이 해답으로 여러분 살아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소수의 사람 때문에. 과거에는 대를 위해 소를 희생했는데 지금은 소를 위해서 대를 희생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건 그들의 해법이요. 이거 통과시켜야 그들의 표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 아닌 건 아닌데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동요하잖아요. 왜? 그게 그들에게는 해답인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해법인 거예요. 그들을 끌어들여야 내 편이 많아지고 내 편이 많아져야 표를 얻게 되고. 그러니까 국민도 문제지. 지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사람을 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라가 망하는 거지.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배가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아멘 해봐.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해답은 정답이 아니라니까. 근데 나도 목회자인데 정답으로 가진 않고 해답과 해법으로 가고 있다. 정답이 없는 교회, 정답이 없는 사역자, 정답이 없는 장로, 정답이 없는 집사, 정답이 없는 성도. 여러분은 정말 정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까? 정답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뭔 얘기냐면, 왜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했냐면, 참 창피한 얘기지만 엄마가 나 목사 만들려고 내가 3남매인데 나한테 모든 걸 다 집중해버렸어. 나 하나 목사 만들어서 복음 들고 하나님의 일꾼 만들려고 우리 엄마가 나의 집중을 하는 바람에 나는 내 꿈을 이루려고 살다가 눈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린 내 삶을 통해 방탕한 생활을 통해서 집안 재산 다 나눠먹고 3남매가 이상가족이 돼서 살아가게 되었지. 그 속에도 엄마는 나 목사 만들려고. 그러니까 여동생하고 남동생은 엄마의 사랑과 관심을 많이 못 받았어. 그래도 곁길로 가지 않고 잘 자라줬지. 참 감사해. 웬만하면 동생들이 불평할 텐데 나한테 불평 한마디 안 해. 오빠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 세월이 얼마인지 알아? 오빠 때문에, 형 때문에 내가 공부 제대로 못한 거 형 알아? 이런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참 감사해요. 지금은 동생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데 6월달인데 동생이 전화 왔어. 오빠, 왜? 한기가 오늘 중환자실에 있다고 연락 왔어. 왜? 의사한테 전화가 왔대. 후조치를 취할 거냐 말 거냐.
그럼 얼른 가봐라. 나도 바로 갈 테니까. 근데 면회가 안 되더라. 왜? 병원에 실려오면서부터 코로나가 또 걸렸대. 어떻게 걸린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사의 얘기는 가망이 없대. 보호자의 결단이 필요하대. 그런데 우리 동생이 전화 왔어. 오빠, 왜? 이모들하고 상의를 하니까 이모들이 그러대. 우리 막내가 결혼을 안 했어요. 너도 친정이 있고 시집이 있고 시집 어머니도 친계가 와서 매일 거기 왔다 갔다 하고 오빠는 목사라 부흥사라 매일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누가 케어하고 누가 책임지는데 그냥 보내줘라. 야, 이모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빠 어떻게 할까? 너는 생각이 어떠냐? 나도 이모들하고 똑같아. 그래? 근데 여자야, 나 목사잖아. 오빠한테 선택권을 주지 말아라. 나도 현실 마음은 너랑 똑같아.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새벽에 강단에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그때 주신 말씀이야. 성목사야, 해답과 해법으로 살지 말아라. 생명 내게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경을 쭉 생각나게 하는 거야. 죽은 자도 살리고 죽어가는 자도 살리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여자야, 하나님이 그러시네. 해답과 해법으로 살지 말고 정답으로 살라고 그러시네. 후속 조치 치료라. 지금도 그놈을 보고 나면요, 보낼 걸. 맞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현실을 보면 감정이 잡혀. 그래서 우리 이런 문제 있잖아요. 안락사. 그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찬수 목사가 증증 장애인 보호자 부모들, 형제들, 그 증증 장애인 형제 때문에, 자식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어떤 분이 2만 평을 내놔가지고 가평에 우리 마을을 세웠잖아요. 증증 장애인 보호자들, 형제들 와서 쉼을 취하고 가라고. 타이밍이 박수 칠 타이밍. 감사합니다. 나는 이찬수 목사 설교를 많이 들어요. 나는 코드가 맞아.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치? 그런데 저도 인터넷에 우리 마을 들어가 보니까 하얀색으로 너무 이쁘게 해놨더라고. 나도 언제 한번 둘러보려고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은혜는 안 주시겠지만, 저도 목회를 하고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개척교회 목회자들 여러분 가정들이요, 뭐가 안 돼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힘들고 어려우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어서 힐링센터를 하나 짓게 됐죠. 어려운 목회자 가정들 1박 2일 동안 왔다가 오늘 여러분 쉬고 가시라고 수영장도 파는, 기도원이 아니고 그런 분들 쉬었다 가시죠. 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자야, 하나님이 해답과 해법으로 살지 말고 정답으로 살라는 거예요. 안락사, 어떻게 보면 그도 힘들고 보호자도 힘들어. 그게 사는 거예요. 죽은 거지. 어떻게 보면 요양병원은요, 그냥 돈
입벌이를 위해서 있는 것 같아. 근데 가보니까 살려고 하면요, 간병이 있으면서 손도 말 주물러줘야 하잖아. 근데 자꾸 쪼그라들어가. 발이 펴지지를 않아. 그 모습 볼 때마다 내가 그냥 해답으로 그냥 보낼 거거든요. 의식은 없지만 아픈 걸 느끼니까 자꾸 자기 내적으로 자꾸,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마취제를 넣어주고 자꾸 항생제를 넣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균이 생기고 한 달에 380만 원 나가요. 수급자를 만들려니까 이놈에 대한 통장 내용을 갖고 내는데, 지금 여러분 의식도 모르는 놈이 어떻게 그걸 만들어 옵니까? 그 놈이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이 참 방법이 없더라고. 꼼짝 없이 380만 원씩 내야 됩니다. 6개월 지나야 장애 진단 나오고, 그리고 또 6개월 뒤에나 뭘 또 거시기 해준다. 와, 머리가 치분하고 대가리 아프더라고. 더군다나 힐링센터를 건축하고 하니까 이제 확 쪼여.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늘 이 찬양을 하나님 주셨어. 성목사님, 나는 너를 통해 찬양을 받길 원해. 나는 네 막내 동생을 통해서 찬양을 받길 원해. 성목사야, 너와 나와 맺은 언약이 있잖아. 그 언약 붙들어라. 응? 그리고 찬양해라. 여러분, 정말 우리 정답 가지고 가고 있어요? 정답? 아니, 해답으로 가고 있지 않아요? 해법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들어가 봤어요. 인생의 정답. 그런데 노래가 나오더라고. 나훈아 씨가 부르는 노래, 여러 명이 부르는 노래, 오늘 인생의 정답. 그래서 그걸 쫙 들어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한데 마지막은 인생은 정답이 없다. 정답이 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정답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답이 있는데 우리는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아니 답을 알면서도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을 뺏기고 마음을 뺏겨서 정답이 없는 인생을, 정답이 아닌 인생을 걷고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애정에 잡혔어, 감정에 잡혔어, 사정에 잡혔어, 생각에 잡혔어. 정답이 아닌 신앙을 걷고 있지 않는가. 나는 그 노래 가사를 보면서 참 기가 막혔어. 그리고 나한테 조언을 구해서 조언을 해줬더니 그건 정답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인생에 정답이 없습니다. 나는 그게요, 숨을 막히게 했어. 저게 목사가 할 말일까? 인생 정말 정답 없을까? 정답 없는 목회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정답 없는 목사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건 정답일까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설계는 정답일까요?
신앙의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 산상에 마지막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죠? 오늘 여러분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오늘 주님은 정한 답을 가지고 사셨어요. 하나님의 정해놓은 답. 그래서 성경을 응하려고 살았어요. 말씀을 응하려고 살았어요. 말씀을 이루려고 살았어요. 말씀을 성취하려고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그 하나님의 정한 답은 무엇일까? 자, 하나님의 정한 답.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자,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해라. 성경을 대하라. 아멘.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영생의 길은 예수라는 거예요. 영생의 정답을 아는 길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정답은 뭐냐면 영생인 거예요. 영생. 그러면 다시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누가 이름을 대고 해봐요. 한천이를 부르셨나니 뭘 취하라? 영생을 취하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불렀다. 인생의 정답은 뭐냐? 영생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티끌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성품을 집어넣으려고 오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모든 걸 다스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뱀을 통해서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성품을 뺏고 마귀의 성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기, 루아우, 영, 이 영은 무슨 영입니까? 스스로 계신 영이요, 영원한 영이요. 죽지가 않는 영이지. 생명의 영이란 말이요, 영생의 영이란 말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생명의 영이 내 안에 거할 때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존재가 된다. 인생의 정답은 뭐냐면 영생이다. 자,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2장 25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자, 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영생을 얻게 된다. 영원히 살게 된다. 이 여러분, 인생의 정답은 영생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봅니다. 디도서 1장
찾았으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아멘, 영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한 것은, 영원전부터 계획가 쓰고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것이 뭐냐? 영생.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찾았으면 자 50절 시작. 요한복음 12장 50절 시작. 나는 누구는 예수님은 그의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 그게 뭐냐? 영생이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말씀한 그대로 전한 거야. 믿어지면 아멘. 무엇을 위해 살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기적도 해가고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병에도 일으킨 거야. 아멘 해봐요. 오늘 하나님은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 우리에게 정답은 영생이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풀이 아니고 잠깐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게 하라. 아멘. 그 해법으로 예수를 보낸 거야. 그 해답으로 예수를 보낸 거야. 그 길 가게 하려고 성경을 통하여 영생의 삶을, 정답의 삶을 살도록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오늘 파라클레스 별로 해주고 돕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인생의 정답은 영생이든 교회의 정답은 영생이다. 영생.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답이 있는데 우리는 정답을 위해 살지 않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해 살지 말아라.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살아라. 오늘 너의 정답을 위해 살아라. 영생을 위해 살아라. 영생을 위해 살아라. 영혼을 위해 살아라.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20장에 여러분 목배임을 당했어. 말씀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아멘. 아멘. 왜요? 많은 이들을 정답으로 인도하려고. 오늘 여러분 주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여러분 정말 말씀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목배임을 당해도, 한란을 당해도, 오늘 여러분 위험을 당해도, 칼이 다가와도, 오늘 적신이 나를 위협해도, 오늘 여러분 저들의 인생을 영생으로 인도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해답을 주는 거예요. 해법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14장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핍박하면서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끌어냈는데 그가 살아나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멈추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러 가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지요. 아멘 해봐요. 왜 그럴까요? 영생의 정답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영생의 정답의 해법을 가르쳐 주려고, 영생의 정답의 해답을 가르쳐 주려고,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려고 오늘 바울은 돌팔매질을 당해도, 한란을 당해도, 위험을 당해도, 적신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오늘 멈추지 않는다. 신앙의 정답은 영생, 교회의 정답 영생, 목회자의 정답 영생, 재직의 정답 영생. 아멘. 영생을 취하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영생의 정답에서
근데 이상하게 성령 충만받고 정답이 아닌 곳으로 자꾸 가. 정답이 아닌 곳으로 영혼들을 끌어가. 그래서 영혼들을 자꾸 다른 것에 간 생각해. 자꾸 다른 것 쳐다보게 만들어. 정말 너는 정답을 알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야. 너는 정말 정답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야. 너는 정말 정답을 알고 영혼을 위해 특지하고 영혼을 위해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정답. 나는 우리 막내 동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은 음성입니다. 다시 한번 살아 얘기합시다. 해답과 해법이 아닌 정답으로 살아. 여러분이 문제 있잖아. 그런 많은 목사들 만나면요 다 답이 달라. 왜?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에서 답해줘. 말해줘. 그러면 정답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 3시간이 또 있으니까 내가 하는 건 아니죠. 오늘 안수를 한번 해주고 싶어요. 아멘 한 사람만. 아니 첫 번째 아멘 한 사람.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6장 다시 한번 갑시다. 12절. 요한복음 6장 12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에 뭘 싸워라? 예, 뭐를 취하라? 그렇지. 이를 위하여 누가 뭐 했나니? 믿어지면 아멘.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정말 정답을 살기 위해서는 싸워야 돼. 정답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무슨 싸움을 싸우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생이 정답이면 그 영생의 정답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따라서 영적 전쟁, 영적 싸움.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은 뭡니까? 성령은 너우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영원한 영입니다. 영원한 영이 충만하게 하라. 정답이 가득하게 해라. 정답이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들고 뛰라는 얘기가.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나 씨랄 자가 없다. 그래서 영생의 정답을 알아요. 오늘 여러분 길이 보이는 거예요. 정답의 길이 보여요. 여러분 율법을 많이 공부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만 정답을 모르는 바울은 흠짓거리하고 살지 않습니다. 비판하고 변론하고 돌팔매질하고 비판하고 오늘 영혼 잡아 죽이는 일만 하고 살잖아요. 뭘 모르니까? 정답을 모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2장에 말씀하잖아요. 계시록에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너희가 잘못된 거짓 선지자 이단들을 잘 분별하고. 아멘. 내가 안다는 거야. 그런데 너희는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은 뭐냐면 여러분 그 시기가 있어요. 올바른 짓 아니에요. 그렇다고 목사는 그를 저주하면 안 됩니다. 목사의 정답은 영생입니다. 따라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도 오늘 정답의 길로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기다리고 있다.
정답을 알면 목사는 함부로 저주하지 마라. 그런데 행위도 알고 수고도 알고 인내도 알고 견딘도 알고 참기도 했는데 뭐로 참질 않았느냐? 처음 사랑으로 참질 않았단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걸 에레미야는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딥니까? 그럼 행복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고합니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만해. 좀 찾아주세요. 여기 봐요. 그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멸시받고 천대받아도 그 사람 나를 감동시킨 이 여인을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부어드려도 나는 빈털터리가 되어도 내가 시기까지 못해도 나는 감사한 거요. 그 참 사랑에서 시작되어진 헌신이요. 왜 헌신하고 후회해? 왜 헌신하고 불평해? 왜 헌신하고 허탈해? 첫사랑을 버리고 니가 있잖아.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 쓸쓸했어. 나는 정말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몇 번 시도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했어. 그 첫사랑 너무 감격스러웠어. 나는 지금까지 그래서 헌금공께 영광을 받으셔서 외로 써보질 않았어. 38년 복 받으려고 11조 해본 적도 없어. 이 찬수 목사가 아직도 복 받으려고 11조 하냐고 유튜브에 올렸더라.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11조는 복 받으려고 하지 마라. 최고의 11조 드리려고 성도들 경제 묻히지 마라. 최고로 많이 하면 좋지. 잘못된 것에서 시작되어진 최고의 11조가 되면 교만하다. 그래서 나보다 저게 더 11조 많이 하면 시기와 질투에 영이 임해가지고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 이런 11조 드리는 생각. 왜 그렇게 성도를 만들어가냐. 왜 그렇게 잘못된 것에서 시작하게 만드는 성도가 되느냐. 우리 예수 그렇게 믿지 말자. 11조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해봐요. 나도 내 동생이 나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 왜? 세금 많이 냈거든. 그런데 있잖아요. 11조는요. 하나만 내 게 아니잖아. 10개 다 하나님 거잖아. 아멘. 근데 하나님이 내 거 하나만 주고 내 거 9개 네가 갖고 세상에 빛과 소금 내서 영혼들에게 정답 좀 가르쳐줘. 이게 근데 9개 내 것처럼 말이 정말 지 몸뚱아리 치장하고 살고 세상에 빛도 안 되고 세상에 소금도 안 되고 영생의 정답도 안 가르치고 맨 돈에 한정해가지고 돈 눈뒤 정답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정답을 바라보지 못하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지 않나요? 아멘. 아멘. 그러면 한번 다 같이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잘 있었으면 아멘. 자 3절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말은 말씀과 바른 말 정답을 따르지 않는 시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교회, 그런 영혼, 그런 사역자. 여러분 그전 성경은 창념, 오늘 창념해야 돼. 집중해야 돼. 그것에 몰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답은 집중해야지. 믿어지면 하면 왜 정답이 아닌 것에 집중하고 있냔 말이야. 정답이 아닌 것에 왜 우리가 몰두하고 있냔 말이야. 그러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속에 정답이 없다 말이야. 그래서 해결 안 되면 교회 떠나고 말이야. 오늘 교회 바꾸면 되는 것 같고 목사 바꾸면 되는 것 같고 그 인생이 정답이 없이 떠도는 인생이지. 정답이 있으면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럼 하나만 더 봅시다. 구절 시작.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왜 시험 드느냐. 너가 정답으로 살지 않고 바른 말씀 바른 교훈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에 집중하고 엉뚱한 것에 창념하고 엉뚱한 것에 몰두하니까 너 시험 나가요. 틀렸네 주머니 틀렸네 통장 틀렸네 팔았네 집 팔았네. 정말이요? 너가 정답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야? 너 정답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 정답 때문에 그렇게 통장 털었어?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고 그랬어? 그렇게 얘기해 무식이 충만하다고 그랬어. 물줄기로 흐른다고 그랬어. 무슨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 대만에 갔더니 대만 사람들이 물이 어디서 흐르냐? 물줄기래요. 대만만도 못하고. 이거 해마다 내가 물어보는데 그죠? 올 때마다 물어보잖아. 뿌리는 어디로 뻗은다고 그랬어? 나무 뿌리는 어디로 뻗어? 뭘 아래로 뻗어? 물줄기로 뻗지. 복 받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근데 왜 그러고 살아? 왜 그러고 살아? 나의 복은 달란다고 오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이 복 받을 짓 했어 안 했어? 뭔 개뿔 복 받을 수 있어? 야곱은 복 받을 짓 했어 못 했어? 뭔 복 받을 짓 했어? 사기나 치고. 오늘 저녁에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빈손 되게 하지 않는 거야. 근데 빈손인 사람 있잖아요. 오늘 밤 꼭 와. 하기가 안 되는 건 들어도 안 되더라고. 그죠? 안 되는 건 가르쳐줘도 안 되더만. 난 아무리 여기 와서 미끼를 던져도 안 넣더만. 부산 지긋지긋해가지고. 딴 데 가면 미끼를 잘 무는. 옆에 보고 인사해. 언제까지 빈손으로 살래? 이번 주제가 뭐라고? 이제야 털어! 이제야 벗어! 이제야 해결받고! 이제야 내가 찬양하게 되었더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의 여러 가지에 왜 돌려요 또? 어디까지 읽었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부활해야 하는 마음. 이것 때문에 정답을 잃어버려. 그죠? 때로는 권력 좋아하는 것들은요 권력 때문에 정답을 잃어버려. 그죠? 여러분 이런 얘기 뭐하지만 천문에 한동훈한테 다 대망신다. 예결산 하는데 와가지고 여러분 예결산 여러분 지기는 하지 왜 무슨 놈은 대변인처럼 뭘 거시기가 얼마나 대망신 당하고 납니까? 팩트를 잡아야지. 지금 뭐하는 시간인가 알아야지. 지금 엉뚱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 말이야. 아멘 해봐요. 근데 시간만 가는 거야. 시간만. 감정 따라 예결산 결정해버리고 감정 따라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예결산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야. 자기들 비교하지. 뭐 때문에? 공천받아야 내년에 총선에 나오잖아. 공천 못 받으면 오늘 내가 어저께 택시 타고 오는데 그 기사가 그랬더니 가만 서울시장 여기 부산시장에 돼지 말할 놈이 돼가지고 말이야. 여기에 다 그것은 회사도 없고 공장도 없고 다 그것은
근데 국민 투표도 안 해보고 마음대로 땅 사고 그 쓰게 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국회의원 해먹고 왔다는 거지. 아, 국회의원 공천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도 지금은 안 돼. 정말 국민, 지역에게 정말 여러분 지역을 살리고 지역 주민들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그런 사람 뽑아야지. 당을 중심으로 보고 늘 딴 주장해. 당이 없어져야 돼. 국회의원들이 소신이 없어. 자기 철학이 없어. 출석이 바빠. 잘 보여야지. 잘 보여야 밥도 사주지. 4월달에는 밥 사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아, 먹고 싶다. 회를 먹고 싶다. 지금 먹어야지. 혼자 먹어. 일본에서 방문했는데 흘러오거든요. 왜 여기 말씀 그만할게. 배고파. 부활이라 하는 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바른 말, 겨울, 정답에서 벗어난다. 이거죠? 나도 정답을 알고 가는데 자꾸 정답에서 벗어나. 왜? 교회가 성장해야 돼. 성장 안 되면 운영이 안 돼.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정답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해답과 해법 이것만 해도 좋은데 편법이 찾아와요. 저와 여러분 바른 길을 가고 있을까요? 오늘 저녁엔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 내일은 이 말씀 이어서 할게요. 이번에 여러분 정답 바로 알고 하나님이 오케이 이제야 내가 내 믿음을 인정한다. 야, 이제야 네가 신앙이 뭔 줄 알았구나. 야, 이제야 네가 예배가 뭔 줄 알았구나. 야, 네가 은혜가 뭔 줄 알았구나. 네가 이제야 성령 충만이 뭔 줄 알았구나. 야, 이제 내가 내 길을 열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정말 기뻐 뛰고 춤추며 찬양하는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 충만 받고 들고 뛰지 말고 정답의 길을 가져요. 아까 그 찬양했죠. 다 표현 뭐예요? 대답. 우리 그 찬양 한번 드릴게요.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한번 드릴 때 여러분 보세요.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고? 그러면 축복은 어디로 온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줄기로 와. 복 못 받을 아브라함, 복 받지 못할 야곱, 그러나 하나님이 복 준 건 하나님이 준 약속. 그 약속이 영생이다. 그 명령이 영생이다. 정답을 위해서 준